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평안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외에 나가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잘 먹고요, 잘 입고요, 잘 쓰고요, 풍족하고 안전하고요. 여러분, 이런 좋은 나라가 없어요. 너무 좋은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비록 휴전 상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역사는 그렇지 못하지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늘 안팎으로 시달림을 많이 받은 나라, 민족입니다. 외세의 수많은 침략과 전쟁으로 해서 얼마나 우리 민족이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침략을 받은 거, 저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쭉 이어진 전쟁들, 6.25 그 한국 전쟁까지 정말 끊임없이 전쟁, 침략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남의 나라를 우리가 해치거나 침략한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다는 게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렇게 간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없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아예 국경을 넘어가거나 다른 민족을 해코지한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우리끼리는 치고받고 피 터지게 싸워도 다른 민족은 쳐들어가지 않는, 세상에 이런 민족이 있을까 싶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소심하고 좀 쪼잔하게 보이고 약한 민족으로 보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시대에 쓰임받는 가장 적합한 나라,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장점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웃 나라를 막 쳐들어가고 침략을 많이 했다면은 우리가 복음 들고 그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치가 떨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침략국의 후손이 와서 복음을 전달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요. 침략 당했지, 침략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껏 국경을 넘어가지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 그 발걸음 아름다울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피부색도 보십시오. 여러분, 기묘하지 않습니까? 희지도 않고 정말 새카맣지도 않고 노루스름 해가지고 무슨 노루스름 해가지고 여기 가도 통하고 저기 가도 통하고 아프리카 가도 되고 아메리카 가도 되고 유럽에도 가도 되고 내년에 캄보디아 가는데 캄보디아 가도 전혀 이질감 없을 거예요. 그냥 캄보디아 사람 같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세계 민족 중에 이렇게 다 통하고 쓰임받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학창시절에 늘 싸움 못하고 한 구석에 찌그러져 있고 정말 늘 이렇게 얻어 터지던 학생이, 친구가 지금 나중에 대단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아마 이 자리 가운데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학창시절 때는 되게 터지고 찌질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큰일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순하디 순한 우리 민족을 어떻게 보면 이 나라에 치고 저 나라에 치는 우리 민족을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크게 사용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의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교회에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런 생각이 많아요. 나 혼자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이죠. 이런 생각이 점점 팽배해가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를 이기주의,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평화롭지 못한데 어찌 나 혼자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전쟁 중인데 한란 가운데 있는데 나의 가정만, 나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평안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구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말이에요,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평화를 잘 유지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한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요. 개인의 평안, 가정의 평안, 또 민족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70인을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를 보내셨어요. 근데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기도하라 그랬어요. 평안을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5절 가장 짧은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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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이렇게 평안을 빌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은 평안이 없습니다. 특별히 가정에 평안이 없어요. 가정에 내려온 좋은 정통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다 무너지고 있어서 가정이 무너진다 하죠. 학교 교육도 무너진다. 이런 소식들이 여러분 언론에 많이 이렇게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엄청 높아져서 지금 여러분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의학이 계속 발달되면 수명이 더 늘어날 것이고요. 이제는 백수 시대가 아니라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20세까지 막 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지금 10대나 20대 분들은 그런 시대를 살아갈 것 같아요. 요즘 장례식에 가보아도요, 어르신들이 대부분 향년이 90세 다 넘어가십니다. 조금 90 안 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90 이상의 어르신들, 백수 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에요. 의학과 기술이 발달을 인해서 점점 더 그러겠죠. 요즘에는 피부 관리도 잘하고 좋은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요즘 옛날 어르신 같지 않습니다. 70이어도요, 옛날 50대 같고요. 요즘 50이면 아이 같습니다. 그렇죠? 80이어도 진짜 60대 같이 이렇게 건강하세요. 여러분도 지금 다 그렇잖아요.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시고, 그래요. 노인 인구가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데, 목회자들 가운데도 저희가 총회연금을 듭니다만은, 젊은 목회자들은 총회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염려한 분들이 생길 정도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65세 이상의 통계청의 조사해 보니까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요. 2020년에 15.7%, 2025년에는 20.6%, 2060년에는 43.8%가 되어서 초고령 사회라는데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왔습니다.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시대가 곧 온다는 거죠. 반 이상이 65세 이상이에요. 한 가정에서 한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큰아버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6대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 세대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던 세대하고 다릅니다. 지금 자녀 세대는 기성세대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자녀 세대는 부모에 대한 책임을 기성세대와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전에는 그렇죠. 부모에 대한 책임을 자녀들이 모시지 않아도 책임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세대는 안 해요. 전에는 자식 농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식 농사를 해서 물 주고 수고하고 애쓴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식 농사란 말이 쏙 들어왔어요. 없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했는데 그런 의존한 것들 때문에 내가 다 뼈를 바치고 다 했는데 수고했는데 어떻게 해요? 누구세요? 그래요. 누구세요? 그래서 당황하는 것이죠.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르신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은 사실은 여기 진천에 비해서 더 못한 것 같고요. 여긴 그래 진천은 어르신들의 복지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대, 그래서 지금 세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40 이후가 되면 노후를 준비한답니다. 뭐 보험도 들고 앞날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어차피 본인들도 안 했으니까 자녀들한테 기대를 안 한 것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힘들어질 때 많은 가정이 함께 힘들어져요. 1997년에 외환위기 IMF 때에 여러분 수많은 가정에서요 고아가 발생했어요. 버린 것이에요. 자녀를 더 못 키우겠다면서 고아원에 막 보내서 고아원에 많은 아이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어르신들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 없이 자란 그 세대들도 얼마나 불쌍하고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기성세대나 정말 어르신들이나 또 다음 세대나 여러분 다 그냥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은 누구나 사랑받고 위로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여러분 아니고가 아니에요. 모든 계층에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문화적으로 우리가 보통 10년을 잘랐죠.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 해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끼리도 이렇게 이야기라도 보면은 5년만 차이 나도요. 이건 뭐야?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10년은 아예 다른 것 같고요. 문화적으로 이렇게 막 단절된 것 같아요. 제가 외계인 같기도 하고 그래요. 5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10년 차이 나면은 제가 그래서 물어봐요. 이 찬양 아냐고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고요. 또 본인들이 부른 찬양 제가 또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쭉쭉 다 이어가야 돼. 잘 전달이 안 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적어도 뭐 결혼도 거의 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서로 신경 쓰면서 사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살겠다고 하는 거죠. 내 배로 두라는 것이죠. 결혼해서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돈 번을 쓰고 싶지 않다는 것이요. 또 남편이나 자녀를 위해서 식사를 차려주는 것이 억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그런 것을 하자고 향락 문화는 발달합니다. 여러분 성인용품 진짜 사람처럼 만들어서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하는 시대예요.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떠세요? 원나잇이죠. 원나잇. 그냥 원나잇 티켓. 그냥 하룻밤 즐기고 마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결혼도 말이죠. 안 하고 그냥 안 합니다. 결혼하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계속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것이죠. 가정에서 평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가정을 잘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두 가지예요. 교회, 하나는 교회, 하나는 가정이에요. 이 교회를 잘 지켜야 되고요. 가정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지켜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요. 가정을 또한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가정 잘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평화를 잘 지켜가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 우린 평안을 못 이루갑니다. 사람 인자가 이렇게 기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서로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에요. 수도사나 구도자가 아닌 이상 강야에서 혼자 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동떨어지게 나 혼자만 살겠다? 그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국가에 하나님의 잔이 넘치도록 하여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부작용이나 여러분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요,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 말씀을 몇 거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4장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지탱케 하시고 유지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1장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하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시편 25편 12절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14장 5절 말씀, 역대하 14장 5절 시작.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그래서 우상 숭배를 없애며 나라에 평안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도 모든 우상의 것이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산당이요, 오늘 태양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상을 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시편 119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평안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가정에, 삶에, 개인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하십니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할렐루야. 비가 오고 물나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교회 위에 믿음에 든든히 선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패하는 것은 뭐예요? 외부적으로 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떠남으로. 그러세요. 말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중심에 중심축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드가 되시는 거예요. 딱 막아주시는 것이고, 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라가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였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그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방 나라 바벨론이고 식민지로 통치하는, 이스라엘 힘들게 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요? 평안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좋은 것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좋은 것은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쉽습니까? 예배 이 자리에 나오려면 포기하고 나온 것이 많잖아요. TV도 안 보고 쇼핑도 안 하고 이 주말에 한금 시간에,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더더구나 힘들어요. 가장 노른자 시간이라니까. 그 잠자는 시간이 몸에 제일 좋대요. 그 시간을 드린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수요 예배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요. 그래서 좋은 것은 늘 노력해야 되는 것이요. 나쁜 것은 그냥 내버려둬도 다 그냥 돼요. 세상 물결 따라 쭉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것, 평안은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서요, 이 평안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은 가만히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고 노력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 금이가 있잖아요. 하모니가 깨졌지 않습니까? 그 깨진 하모니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마국간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보내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열심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실까지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그 열심, 그 십자가에 죽이심까지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열심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신 평화예요. 할렐루야. 평화는 가만히 앉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요, 힘써야 되고요, 희생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특별히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땅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투표를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나라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가정의 평안도 그냥 얻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여러분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 빨리 꺼야 되죠. 안 그러면 다 홀라당 타버리잖아요. 빨리 진압을 해야 되는데, 가정의 평안을 깼더니 악한 사탄막이 역사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밀가부르 가지고 노는데 여러분이 부모로서 믿음의 성도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 가야죠. 악한 영들을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힘있게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일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서로가 힘써야 됩니다. 누군가는 힘써야 되는데 그 힘써야 될 것이 누구겠어요? 믿음의 성도죠.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해서 목회자의 가정이라 해서 평화가 그냥 찾아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가정에는 곱배기로 찾아옵니다. 곱배기로. 사탄마귀가요, 밀가루 불어요. 목회자에게서 가장 영적으로 힘든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주일 전날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에 가장 말씀을 준비하고 집중해야 되는 날인데 그날이 가장 영적으로 시험이 많아요.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말씀 준비하면 영적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강하게 역사하면 역사였지 목회자의 가정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가정, 여러분 가운데 목회자의 자녀 있다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툼이 있으면 빨리 화해하고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룻밤을 넘기지 말라 그래서 이불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풀어야 될 것은 빨리 푸세요. 해가 지도록 갖고 있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친처는 양반인지라 잘 안 해요.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도 말을 해야 알죠. 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난주에 대본 다시 해봐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돼요. 말하세요.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찌 여러분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저도 우리 부교육자한테 실수가 잘못하면 제가 미안합니다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여러분 커피 마시자 할 때 커피 마시고 싶어서 마시겠어요? 이야기하자는 거잖아요. 이야기하자는 거. 그렇잖아요. 밥 먹자는 게 배고파서 말한 거예요. 밥 먹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이브도 하는 것이고요,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어찌 평안을 이루겠습니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상처가 더 깊게 막 골마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전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것들 미면에 다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웃음이 꽃 피어야 되고요, 기쁨이 넘치는 가정 또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힘써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겠죠. 그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업에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에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에 평안을 주시는 것이에요. 어제도 제가 너무 영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요, 정말 낙심이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 가운데 10분 지나고 나니까요, 언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의 온갖 영들 다 물리쳐 주시는 믿습니다. 다 물리쳐 주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 주님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내 3절합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흰 눈보다 더 저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이러한 평안은 혼자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누려야 될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말이죠, 전체 나라와 백성이 함께 평안을 누리는 그런 것을 만들어간 지도자입니다. 누구는 아빠가 힘들어 죽겠는데 한쪽에선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박수받는 거, 그것은 참된 지도자의 모습 못 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 그런 지도자가 참 지도자이고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서도 평안이 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주님을 떠나면요, 집 떠나면은 개고생이란 말 것처럼 주님을 떠난 평안이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돌아가시도 않는데 유산을 받아가지고 대도시로 가서 호랑방탕 생활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친구가 몰려들죠. 여러분, 친구가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그래도 쓸만하기 때문에 친구가 있는 것이에요. 친구가요, 여러분이 다 돈 떨어지고 해보세요. 오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 절대로 다 주지 마요. 다 주지 마. 자녀들은 다 주면 안 돼요. 뭐라도 가지고 있어야 와요. 가지고 계세요. 절대 통장 다 내밀면 안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탕자가 그걸 다 쓰고 나서 이제 없으니까 대체 지엽 열매를 배고프니까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어요. 그제서야 아버지의 품을 생각한 것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니까 그렇게 개고생한 것을 생각하면서 평강에 있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품 안에 나오면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이라는 그 말에는요, 이 용어에는 적이 없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여러분, 이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권력이 아무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은 그보다 더 높은 힘이 오면은 거기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복만이, 주님이 주신 평강만이 참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에요. 여러분, 참 평안은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온 것도 그것이잖아요. 평안을 누리려고. 그러니까 평안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주무시잖아요. 너무 평강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평안이 없고 하면 나오겠습니까? 마음의 평안, 가정의 평안, 모든 평안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것이에요. 복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안이 가는 곳에, 복음이 가는 곳에 평안이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에 평강이 함께 와서 이 땅 가운데 평강이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 죄악 중에서 이 세상이 누리는 평안은 그래서 참된 평안이 못 돼요. 평안하다, 괜찮다는데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인가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평안한 것 같아도요, 순식간에 그 해산하는 것처럼 그 고통이 온다는 것이에요. 고통이 오는 것이 호련히 와서 한순간에 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은 강물 같은 줄 믿습니다. 강물 같은 은혜, 강물 같은 주의 은혜,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왜 강 같은 평화라 그랬어요? 쭉 흘러나오는 거, 위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쭉 흐르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흘러져 나온 것이에요. 위로부터 쭉 은혜의 강물이 지금 이 시간에 흘러넘치는데 그 은혜의 강물에서 마음껏 헤어나오시고요, 헤엄치시고 그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평화는 다 끊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그것을 공급합니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이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면 그 평화가 깨지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누리는 평화는 그렇습니다. 누군가 더 센 힘을 가진 사람이 오면 빼앗긴 것이고, 여러분 정권도 그렇지 않습니까? A라는 정권이 있으면 B라는 정권이 힘이 더 세면 그 A라는 정권은 물러가는 것이에요. 또 C가 오면 또 B도 물러가고, D가 오면 C도 물러가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공급하시는 사랑, 강물 같은 은혜, 내게 강 같은 평화는 위로부터 끊임없이 내려오는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누리는 평화와 게임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늘 보호자로부터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사방이 강대국이에요. 옆으로는 일본이 있죠. 위로는 중국, 러시아가 있고, 여러분 또 미국까지 정말 강대국이 쭉 둘러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눈치가 9단이에요, 9단. 얼마나 눈치 빠르지, 착착 보면 따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대본에 딱 알죠? 그래서 옛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못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거죠. 우리 민족에 꼭 그래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많이 해코지하고 쳐들어왔으면 정말 많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일본이 정말 더 많죠? 그렇습니다. 1910년에 그 일제강점기 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청년들을 다 총알바지로 다 데려가고, 우리의 그 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대로 다 끌어가지 않았습니까? 국모인 명성황후를 시해했어요.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아리까또 하지만은 일본을 연구한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본은 까도 모르는 양파 같은 민족이라고 했어요. 제가 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민족성을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왜곡하고 지금까지 우리 땅을 자기네 땅이라 우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껴있어야 돼요. 이 주변의 강대국이 우는 사자와 같이 3개월짜리를 자는데 일본이 사실 우리나라만 보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밟고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눈알이 없어요. 우리가 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족적으로 껴있어야 돼요. 우리끼리 이렇게 분열하고 싸우다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요, 나라를 지키는 구국의 용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해야 돼요. 통일을 위해서도 전에는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요즘은 한국교회도 안 해요.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에 순위 넣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크게 생각해야 돼요. 개인과 가정의 정말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나라와 그 민족의 평안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 가정에 개인의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같이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만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2개월 후에 태어난 유복자입니다. 어머니가 3년 동안에 저 남자 만나면서 너무 삶이 힘든 것이에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고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거기에서 좀 이 사람이 정치적인 성향이 강해요. 한쪽으로 강해서 가지고 전역한 이후에 1963년 6월에 소총으로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합니다. 여러 가지 또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분이 있는데요. 그가 오스월드, 여기 나온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인물을 보여드리기 그래서 안 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 나라의 지도자를 암살하면서 굉장히 분열을 일으켰죠. 또 다른 아이는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생후 19일 만에 뇌 수막염을 앓고 시력과 청력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청력을 잃으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시력, 청력, 언어, 말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능력을 다 잃었죠. 그래서 5살 때까지 막 물건을 던지고 부수고 행패를 부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믿음의 사람 선생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그가 변화되어져서 위대한 작가가 되고 교육가가 되고 사회운동가 됩니다. 그녀가 바로 헬렌 켈러였습니다. 그렇죠? 보여줘 봐요.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똑같이 상처 입은 영혼인데 한 영혼을 통해서는 그렇게 암살자로서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되고요. 또 한 분은 이렇게 교육가로서 사회운동가 훨씬 더 못하지 않았습니까? 헬렌 켈러가 그런 가운데 믿음의 사람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상처를 받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님이 없으면 이렇게 평안이 없고 불안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상처 입은 영혼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요, 그것이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줄 아십니까? 수요일에 창세기 말씀 나눌 때 그랬죠. 시간이 지난다고 성숙해집니까? 아브라함이 성숙해집니까? 사라가 시간이 간다고 성숙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욕망만 더 커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을 해서 변화가 없으면은, 주님이 지금 평화가 없으면은 여러분, 나이를 드셔도 똑같은 것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오스월드에게 참된 복음이 아마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인데 참된 복음이라 했어요. 제가 분명히 참된 복음이 전해졌다면은, 그래요, 참된 복음이 있는 사람이 잘못된 길에 서지 않습니다. 제가 뭐 정치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서야 될 자리하고 서지 말아야 될 자리 알아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우은지 잔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보셔서 이것이 바른 게 서는 것이에요. 그 결단이 있는 것인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거죠. 참된 복음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람이 주님의 평화가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평화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어가는, 물을 건너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심겁자 열몇 불안 속에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나이다. 이 나라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평강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